신앙 고백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도마의 고백처럼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라합이란 이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기생이란 말입니다. 이 라합의 이 신앙 고백과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히 우리도 이방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된 사람 우리들에게 큰 어떤 신앙의 도전과 또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미 여리고성을 정탐을 보내고, 정탐을 보낸 자들이 한 여인, 기생이란 기생 라합이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이제 저들이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 고백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 아시다시피 이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입니다. 곧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과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들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자, 나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듣는 이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귀를 가졌지만 왜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 라합의 신앙 고백에 무엇에 들었습니까? 먼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 곧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의 주인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라합이 그 땅에서 그가 살 수 있도록 그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곧 그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들음에서 시작됐는데 이 복음의 완성은 뭘까요? 그것은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이 땅에 대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알았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옆에 간담이 놓는다라고 말했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있습니다. 비록 앞에는 철벽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요단강도 있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생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왜 안 읽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 다 모든 곳에 하나 유일시라는 것이 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이방신들을 주변에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만 들었을 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됩니다. 이것을 어제도 제가 락스 예배 때 설교했어요. 스토리텔링, 성경 이야기를 말만 하지 말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도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고 행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도 저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이 홍해물을 마르게 했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그 이방인들을 전멸시켰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역사냐? 바로 하나님이란 그분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47절로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디메오 아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란 그 얘기를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들었어요. 귀는 열렸으니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보이지 않게 된 방향,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들렸으니까요.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되고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에 들으셔야 되고 우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 통치자로서 나의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겠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귀생 라합은 바로 신앙 고백에서 먼저 내가 듣는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저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세 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나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지금 이 라합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라는 갈망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뭐 그거 다 구원 받은 거지 뭐,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난 천국 가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지금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환경 속에 부딪힙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는, 자꾸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저 가나안 땅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데, 지금 이 기생 라합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생명,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이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표를 줘서, 그 표는 이게 세 번째 챕터 얘기하지만 붉은 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을 살려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놓으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찬양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아까도 우리 크루스의 국제선교 밴드의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서 막 2, 3만 명 모인 그 집회에서 찬양하는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 영상 보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춤추면서 대규모 집회 장소에서 막 춤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공간을 남겨 나와서 막 춤추며 찬양해요.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뭐 집회 인도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국에 사는 것 같아요. 막 춤추면서 깃발 흔들면서 찬양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전 세계가 이제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금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점점 한국 교회는, 어제도 우리가 락스 예배를 드렸지만 락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참 시들어가고 있는 그 예배가, 그런데도 어제 좀 오신 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제가 스토리텔링, 스토리투잉에 대한 설교를 좀 더 색다르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있는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수요일날 시간 됐네, 예배 참석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받고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담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떤 신앙고백이냐, 나와 내 집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23절의 고백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이 공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인데 비싸요. 공짜인데 값져요. 그런데 공짜예요.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지금 신앙 고백 아래 지금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생 라합처럼 지금 나와 내 집을, 내 모든 형제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징표를 내놓으라, 표를 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또한 이 기생 라합의 이 신앙 고백 세 번째를 보면요, 뭐냐? 붉은 줄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표를 내놓으라 그랬죠. 표를 내놓으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가슴에 붉은 줄을 내밀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붉은 줄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환경 속에 붉은 줄을 내어놓으면 전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아굴의 기도,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이 아굴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오. 가난하면 내가 남의 걸 도적질하고, 내가 부하면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내가 스토리텔링,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듀잉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격이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오직 붉은 줄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죠. 오직 예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5페이지.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럼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힌 것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곧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잘못하면 지금 보세요. 세상의 파라다이스, 우리가 지금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정말로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 그런데요, 돈이 많다, 국가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것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요 11장에 보면은 4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대요. 지금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복음은 맨날 전하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 적어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길 자체가 좁기도 하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꺼낸다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우리를 붙든 게 물질이죠. 명예, 권력들, 다른 것들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런데 시대가 이것을 잘 용납합니다. 지금 라합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주변 상황은 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라합의 신앙 고백에서는 뭐냐? 나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으로 말해요. 왜? 이 붉은 줄의 은혜가 바로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요.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줄이란 말이죠. 약속 있는 줄. 그 줄을 내어놓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바로 여호와 유월절 개념이죠. 지난번에 3주 전에 여호와 유월절 설교했죠. 문지방에 양의 붉은 피를 바르면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당의 개인의 그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요. 서로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각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붉은 줄을 통해서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거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것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 밀리냐? 물질에 밀려요. 명예에 밀리고 권력에 밀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밀려버려요. 그리고 왜? 그것은 잘 용납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잘 용납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또 내 화면. 근데 그것을 지금 이들은 사모합니다. 이들은 사모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중국을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가서 한번 보면 저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찬양을 사모하는지, 기도를 사모하는지, 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왜 자기들이 막 넘어지는지 사모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런데 중국도 예외는 없어요. 만약에 저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똑같이 돼요. 그런데 오직 이 라합은
붉은 줄, 약속의 줄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줄을 붙듯이, 이것은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약속의 책 아닙니까? 예?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붉은 줄은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케 하는 줄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전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손을 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끄집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 안에 있자고 예수 밖에서 받는 피해들, 예수 밖에 있을 때 사단이 어흥하고 잡아먹었을 때 나는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 열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설교한 게, 목사님들은 설교가 딱 시작되면 벌써 아는 본문들이니까 벌써 머릿속에 자꾸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지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좋아요.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주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인가, 구원의 확신인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 힘들고 하기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왜 지금 기생 라합이 그냥 약속만 하면 되는데 붉은 줄 내려놓으라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 그냥 약속하면 되지 왜 성경 말씀을 내어놓고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이 성경 속에 딱 감춰두셨을까요? 왜 그분을 딱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여러분들 행여나 그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 잘못을 인해서, 아까도 이렇게 저희 형님 성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옛날에 아는 목사님이 자살을 했대요. 목사라고 뭐 자살 못하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신앙이 없었으면 자살하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자살했을까, 그건 이해가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자살은 안 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좀 습관적으로 잘못된 말의 표현 중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다면이랑 if는 만약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힘들게, 그런 표현하지 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내가 왜 힘들까? 그래서 날 연단하고. 제가 오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제 연단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목회를 못하게 하거나 나를 통해서 사역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목회와 사역을 할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주변에서는 그래요. 옛날처럼 장사하시죠. 옛날처럼 돈 버시죠.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된 길,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워서라도 저는 이 사회 못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면은 장사하면은 벌 것도 많고 뭐도 하면 뭐 내가 열심히 뛰면은 내가 내 삶 속에 내 살 그런 형편은 못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이 영적인 나와의 싸움이고, 또 여러분들도 개개인과의
여러분도 어쩌면 각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지, 내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피곤하죠, 지치죠. 사모님도 지금 시간까지 와서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만약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본분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돈 많이 버시고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지금 분명한 신앙 고백이 랍이 없었다면은 랍이 생각해 보세요. 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내 속에 담아두었어요. 그것에 담아둘 때 가장 내 속에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것 빠지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마지막 영적 자존심이다. 전 요즘에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 그것 빼면요 인생 실패자입니다.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는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근데 이거 내어버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랍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남은 마지막 영적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여리고 왕에게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하면서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리고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뭐냐? 마지막 영적 자존심인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을 붙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남은 영적 자존심마저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사랑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내 성도들이 이름을 새벽 이렇게 부르다 보면요 늘 반복. 아니 뭔가 응답이 있어야 나도 좀 이건 이 기도는 좀 안 하고 그런데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해요. 아까도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궁중생활에서 신학교 이제 시작한 게 80살에 시작했다 그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내가 위로 그렇게 위로를 받든 저렇게 위로를 받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누가 나한테 조금 보세요. 누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누가 1억 줄게 이쪽 교회에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홀랑홀랑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것도 교회 사역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영적 자존심이다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내가 관계에 돼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 부목사로서 사모로서 성도로서 우리 어쩌면 주의 종의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분복이란 말이죠.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감.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사역 나가는 거 절대 안 막아요. 열심히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이 없을 때는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죠. 내가 사역을 못 나가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직장을 다니지 말라. 이번에도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 같은데 그 이번 재판을 받았잖아요. 군대 안 간다고. 성경은 절대 군대 가지 말라. 뭐 그렇게 성경 써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억지는 없어요. 나의 어떤 나와의 싸움이죠.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상황인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 총 안 쏘겠냐고요. 그러면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니까 그냥 총 쏘면 맞아 죽어요? 전쟁에 가서? 아니란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 전쟁 때는 확실하게 이기라. 이것이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볼까요? 24절 말씀이요. 24절. 여호수아 2장 24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덤히 녹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가나안 그 생각해서 정탐을 보냈더니 이것은요 그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중성이에요. 이중벽.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런데 저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뭡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검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정탐꾼의 고백인 거예요. 정탐꾼의 고백. 아, 이렇구나. 여호수아는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상황이 몰라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겠죠. 근데 정탐꾼들이 뭐라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아멘입니다라는 뜻이죠. 진실은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그 땅을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어쩌면 우리에게 당면한 가나안 땅에 여러 그 이제 아모리 족속 일곱 이제 족속들을 만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넓히는 거, 교회 넓히는 거,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서 한패 나간다면 저는 더 이상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욕심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디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기생 라합의 신앙, 기생은 우리가 보긴 천대받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말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생 라합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기생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니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잘 들어요. 들으면서 난 그 들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원하시겠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 또한 생명후회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게 하는 그 땅에서 그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